우리 윤기관 선생님 목소리가 아주 씩씩하게 들려서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79번째 UPS 뉴욕 예배를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뉴욕의 한복판, 세상의 한복판인 뉴욕, 그 한복판인 맨하탄에 우리를 분명히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이 사명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나누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부족한 종의 생각은 다 가리시고, 혹시라도 잘못된 것 있으면 기억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바른 것이 있으면 기억하고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오늘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리의 관점,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년 전에 제가 이제 그때 코비드가 한참일 때 집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나눴던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무슨 소리가 칙 들리는데 그 아마 온라인으로 녹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회중 소리를 좀 줄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쪽에서 나는 소리인가? 여러분 좀 소리가 나죠, 그죠? 안 나요? 아마 이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소리가 좀 날 것 같은데. 뭐라고요? 이게 뭐예요? 뭐 열어놓으신 건가? 예, 아무튼. 그래서 한 3년 전에 저희가 코비드가 한참일 때 그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약간 천재지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코비드만 온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특히 2020년에 코비드가 시작됐고 2021년에 거의 이제 피크를 달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2022년에도 그랬고 또 2023년도 그랬습니다. 2021년에 가장 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칼, 기근, 온역이잖아요. 우리 온역을 경험했잖아요, 코비드로. 근데 기근도 주신 거예요. 천재지변은 전부 기근에 해당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경제적인 손실도 어마어마하고,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간과하고 그냥 그런 something happen 했다고 지나가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크게 보면은 사실은 불이 나든지 홍수가 오든지 그런 거죠. 불이면 아니면 물입니다. 그죠? 크게 보면 지진도 있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치 이게 그 소돔과 고모라 때 불로 멸하시고 노아의 홍수 때 물로 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한 얘기를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천재지변의 대부분 원인은 뭐라 그럽니까? 그게 원인이 글로벌 워밍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따뜻해져서 그런 거예요. 1도 정도 올라갔는데 무슨 큰 문제가 있을까? 아닌 거죠. 1도 올라갔는데 수많은 천재지변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구의 온도 상승, 연도별 상승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1925년 요때는 좀 괜찮다. 50년도부터 조금 올라갔다가 75년까지 괜찮다가 2000년 되면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워밍의 원인은 자연재해도 있고, 인재, man-made disaster도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 원료를 사용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그래서 그것을 줄여야 된다. 요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면 온도. 여러분, 라이트 블루가 뭐냐면 700m, 표면에서 바다의 700m까지의 온도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더워지고 있죠. 이렇게 더워지고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물고기들이 폐사를 합니다. 물고기들 살 수가 없어요.
양식장에 양식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이제 양식장이 힘들어지면 우리가 그냥 고등어 이런 거 쉽게 사 먹을 수 있었던 이런 것들이 되게 비싸져서 못 먹는 날이 옵니다. 횟값, 횟집 못 가는 날이 올 수 있죠. 또 하나는 해수면 자체도 상승하고 있어요. 해수면의 그 에너지 레벨이 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해수면 레벨이 상승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해수면 자체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현재 1880년 대비해서는 254mm까지 지금 상승해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빙하가 높기 때문이죠. 빙하가 녹고 있는 거예요. 글로벌 워밍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빙하가 녹고 그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뭐 그런 말도 있어요. 뉴욕도 곧 잠긴다. 뭐 일본도 잠긴다. 그런 얘기. 예. 그리고 뭐 어디가 잠긴다 그랬더라? 예, 캘리포니아 쪽이 잠긴다 그랬나? 하여튼 이게 잠긴다. 그러니까 빨리 어딘가로 도망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2021년도 우리가 코비드가 한참일 때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생겼냐면 30년 평균 대비 한 13% 정도, 13%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런 천재지변이 있었습니다. 경제적 손실은 무려 82%. 코비드 때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었어요. 미국은 막 돈을 풀어서 상관이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82%의 글로벌 경제 손실을 입습니다. 과거 수준 대비 홍수는 약 50% 증가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재정, 폭풍은 아까 홍수는 50%, 폭풍은 130%가 증가했대요. 이로 인해서 나간 돈이 얼마냐면요. 130 빌리언입니다. 우리 돈으로 요즘 환율이 막 높아져서 170조입니다. 170조. 170조가 증발한 거예요. 또 지진과 산불로 인해서는 약 220%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통상 이런 게 일어나는 지역 어디입니까? 뭐 아시아나 이런데 좀 마이너한 지역, 남아메리카 쪽 또는 아프리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시아가 1위긴 1위예요. 중국이 있어서. 근데 2위가 미국이고요. 3위가 유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죠? 이건 왜 이런 천재지변이 있을까? 예, 뭐 우리가 원인을 그렇게 따지면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생각들, 과학적인 생각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코로나가 왜 터졌느냐?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칼, 기근, 온역이었다니까요. 칼은 전쟁이고 기근은 피를 안 오게 하는 거고 온역은 전염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아수르랑 바벨론 같은 나라들이 공격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칼의 전쟁을, 칼의 진노를, 재앙을 주신다면, 형벌을 주신다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의 방패 역할을 하는 나라들 같은 나라들, 그게 아람, 또 암몬, 모압, 에돔 이런 나라들입니다. 평상시는 이스라엘을 막 공격하고 막 서로 싸우는데 저쪽에서 공격해 오니까 마치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왔는데 그 나라들 놔두고 야 니들은 피해 난 이스라엘만 칠 거야 이러겠습니까? 아니죠. 그 나라들도 같이 전쟁을 겪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니까 3년 기근이 옵니다. 여러분, 기근이 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근이 오면은 이스라엘만 기근이 올까요? 그 옆에 있는 모압, 암몬, 에돔, 여기는 괜찮을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럴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칼, 기근, 온역을 사용하시는데 옆에 나라는 무슨 죄가 있어요? 덩달아. 대표적인 케이스가 또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거라사로 가는 배를 타셨습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근데 이 배가 건너갈 때 아직 그 해가 완전히 지기 전인가 봐요. 건너가는데 수많은 배들이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그 배들은, 쫓아오는 배들은 이제 해가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풍랑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왜 풍랑이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러다가 갑자기 막 거의 죽을 위기에 됐는데 갑자기 잠잠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이거 왜 이럴까? 하나님이 노하셨나?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 알아요. 풍랑이 왜 생겼는지 모르지만 풍랑이 왜 잠잠해졌는지는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같이 쫓아오는 배들이 왜 살았어요, 여러분? 왜 살았습니까? 뭐 예수님 때문에 살았죠.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니까.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누구 때문에 살았냐면 엄밀히 말하면 제자들 때문에 산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깨워서 예수님 좀 살려주십시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했더니 옆에 따라 나온 그 자들도 산 거란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회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안 계신 배를 뭐라고 얘기하냐?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잘못으로 인해서 세상도 벌을 받아요. 저는 이 코비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쓰신 하나님의 큰 칼이라고 생각해요. 칼, 기근, 온역 중에 온역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만 벌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 옆에 있는 자들도 함께 벌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 악인들 있잖아요. 세상에 악한 곳이 있잖아요. 여러분, 악인과 의인을 악인의 반대말은 선인이 아닌데, 물론 성경적 정의의 선인은 의인과 같은 말입니다. 근데 세상에 악인, 그러면 악한 일을 하는 사람, 선일, 그럼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이러지만, 원래 악인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죠? 하나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악인, 그 반대가 의인입니다. 악인이 모인 곳이 있으면, 그곳에서 있는 곳을 하나님이 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바벨론을 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수르를 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수르를 하나님 치시고 바벨론을 치실 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아수르야, 너는 너의 몽둥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치라고 만든 몽둥이인데 몽둥이가 마치 주인 행세를 하냐? 내가 너를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도구로 삼으시는, 백성을 관리하는 도구로 삼으시는 거예요. 아수르가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가 마치 하나님처럼 위치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치시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예를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너무 패역한 곳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막 칼, 기근, 운역 막 주시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전쟁들, 기근들, 이런 거는 다 교회 잘못이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들도 잘못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징벌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벌하세요.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다. 그리고 친아들이 아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내버려 두십니다. 그의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렇게 순전하지 못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잘 보면 내버려 둠 당하는 거 있죠? 악인들이 너무 잘 돼. 그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악인과 의인을 우리가 정죄하고 얘는 악인이야, 얘는 의인이야 이것도 위험하지만 그렇다고 악인이 잘 되는 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시편 73편에 아삽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악인이 잘 된 걸 보고 너무 부러워서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해 보니까 악인의 종말을 알게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얘기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다루셔야 되는데 워낙 말을 안 들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큰 거로 치셨어요. 그게 코비드예요. 3년 반입니다, 정확하게. 3년 반 동안 우리를 치시고 나서 그 기간 동안에 다른 것도 있었어요. 그게 전쟁도 있고 칼도 있고 그리고 온역도 있고 기근도 있었어요. 지금 천재지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죄로 인해서 누군가 세상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고 지나갔어요. 2023년, 작년이죠. 작년은 괜찮을까? 작년에는요, 아까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사망자 수가 20년 평균 25%가 증가했습니다. 2023년에도 수많은 천재지변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많아서 잘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까는 107 빌리언이라고, 70 빌리언이라고 했죠. 170 빌리언. 근데 지금은 200 빌리언이에요. 2023은. 우리가 계산해 보면 275조입니다. 와. 그 터키, 시리아 이렇게 엄청나게 또 지진으로 해서 사람들 죽었죠. 그리고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인도네시아에 가뭄이 있어서 1800만 명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홍수도 있어요. 홍수. 그죠? 그래서 이게 빨간색은 홍수가 일어난 일이고 그로 인해서 파란색은 경제적 손실입니다. 계속 올라가잖아요. 지금 전부 특징이 뭐예요? 익스포넨셜로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고 있어요. 마치 죄가 쌓이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모습 그대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2021년에 유러피안 플러드가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유럽이에요.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입니다. 2021년 7월 12일부터 7월 15일, 3일 동안이에요, 여러분. 3일 동안에 한 달치 평상시 비가 내리던 비가 3일 동안에 내렸습니다. 영국,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런 데에서 한 달치 강우량이 한꺼번에 내린 거예요. 벨기에는 이틀 동안에 270mm, 270mm면 거의 30cm밖에 안 되니까 뭐 큰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이게 물이 쌓이면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270mm가 여러분 이틀 동안에 내렸어요. 독일에는 하루 만에 150mm가 내렸습니다.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저걸 복구하는데 아직도 복구하고 있습니다. 2021년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네덜란드나 뭐 룩셈부르크 이런 지역에서는 스위스도 영향을 받았으니까 이런 지역에서는 거의 1000년 만에 오는 폭우였다고 합니다. 1000년. 여러분 1000년. 우리 100년 만에 뭐 샌디, 허리케인 이렇게 이랬는데 그거는 뭐 잽도 안 되는 거예요. 1000년 만에. 한국은 그 당시 괜찮았을까요? 한 지역만 보여드릴게요. 다 그랬어요. 전북에 그 무슨 그 옛날 그 집들이 옛 집들이 있는 그런 마을들 지역들 그런 곳들도 전부 물에 잠겼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뭔지 아세요? 어민들이 지금 폐사된 조개 특히 그 전복을 보고 지금 망연자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2021년이에요. 왜 폐사했을까요, 여러분? 폐사한 이유가 통상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죠. 뭐 가뭄이 오거나 뭐 그러면 폐사한다. 그게 아니고요. 비가 많이 와서 폐사했대요. 바닷물의 농도가 필요합니다. 바닷물의 농도가 있잖아요. 소금의 농도.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바닷물이 희석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얘들이 하루 만에 죽어버립니다. 모든 게 다 죽었어요. 중국은 워낙 피해가 많아요. 항상 피해가 많은데 작년에도 중국 산시성에서 얼마 정도의 피해냐면 여러분 아까 독일에는 하루에 150mm가 내렸다고 그랬죠. 비가. 그죠? 여기는 3시간 만에 100mm가 내렸습니다. 3시간 만에 100mm. 그러니까 그냥 뭐 도시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밴쿠버에 1년 있다가 왔잖아요. 캐나다는요, 그 시애틀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로키 산맥이 가로막고 있어서 뭐 여름에는 뭐 최고의 날씨죠. 근데 겨울에는 비가 와요. 근데 비가 그렇게 춥지 않아요. 춥지 않은 비에 부슬부슬 그 기분 나쁜 비 있죠. 막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 우산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요. 이렇게 후드 이렇게 걸쳐서 옷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우산 쓴 사람들은 코리안들이에요. 그랬는데 겨울에도 그렇게 뭐 날씨가 춥지도 않고 그래요. 그랬는데 2021년 11월입니다. 11월에 원래 비가 오는데 이렇게 오진 않아요. 11월에 이렇게 비가 왔습니다. 500년 만의 재앙입니다. 500년. 우리가 잘 모르죠. 이거를 제가 찾아보니까 atmospheric river, 대기의 강이라고 얘기합니다. atmospheric river.
그래서 200mm가 이틀 만에 집중적으로 왔어요. 하루에 100mm 정도 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넘쳐버려요. 왜냐면 준비를 안 했으니까 뭐 평상시 비가 오면 그래도 뭐 이렇게 배수로도 파고 막 할 텐데 아니 500년 만에 비가 이렇게 왔으니 뭐 준비가 됐겠습니까? 다 넘쳐버렸어요.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그 아름다운 정원 이런 게 다 싹쓸이 됐습니다. 우린 잘 모르지만. 그런 것만 있을까요? 이제 비가 오면은 비만 오나 보다, 홍수가 있나 보다. 근데 홍수가 있는데 어디서는 또 가뭄이 있어요. 신기하죠? 홍수가 있으면 홍수가 있어야 되는데 왜 가뭄이 있어요? 근데 어디는 가뭄이 있었어요. 가뭄도 보세요. 쭉 올라가요. 이게 익스포넨셜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 2000년 조금 지나면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쫙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미국에서 가장 큰 댐이 후버댐이잖아요. 콜로라도에 있는 후버댐. 거기에 있는 강이 콜로라도 강이죠. 거기에 그로 인해서 댐을 만들어서 생긴 레이크가 미드 레이크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십시오. 맨 왼쪽이 2000년이에요. 이때가 정상입니다. 그리고 2021년 갑자기 가뭄이 오더니 줄었어요. 그리고 1년 만에 2022년 물이 없어졌습니다. 그 스페인에 보면 유명한 강이 있습니다. 과디아나라는 강이 있대요. 물론 안 가봤지만 과디아나라는 강이 있대요. 그 강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2022년인데 그 이후에도 지금도 뭐 거의 이 강의 모습입니다. 말랐어요. 바짝 말랐어요. 그런가 하면 화재도 엄청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화재가 일어난 피리어드, 그 기간, 랭스가 있죠? 그 기간을 또 이렇게 트래킹 해보니까 이런 트렌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화재가 일어나는데 화재가 한 3일 만에 꺼져야 되는데 산불이 주로 이제 와일드파이어죠. 산불이죠. 그게 한 3일 만에 꺼져야 되는데 뭐 한 달도 가고 두 달도 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럽에서 일어난 산불의 모습인데 이게 보라색이 까만 식으로 갈수록 더 불이 극렬한 불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 전체가 다 탔다는 얘기입니다. 저럴 수 있을까? 이거는 1950년과 그리고 지금 2000년을 비교한 건데요. 미국의 산불이 지금 보십시오. 기하급수적으로 미국의 산불이 올라갔어요. 특히 캘리포니아 쪽에 산불이 많죠. 산불이 한번 일어나면 여러분 그 캘리포니아 쪽에 혹시 산불이 있는데 가보셨어요? 저는 이제 거기 가보면 그냥 산이 까매요. 산에 뭐가 없어요. 그냥 까매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좀 남은 거 있는데 요거는 또 그 다음에 지나면 또 다 탈 거래요. 뭐 국립공원 같은 데도 또 불이 붙으면 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뭐 아는 것처럼 옐로우스톤도 예전에 불 탔다가 다시 회복이 조금 됐지만 그 미국이 지금 뭐 그 북미, 그게 남미가 아니고 북미예요, 북미. 여러분 그런가 하면 호주 이런 데는 좀 괜찮을 줄 알았죠. 그랬더니 이 호주에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이 산불로 인해서 총 82 밀리언 헥타르인데 그 중에 24 밀리언 헥타르가 호주에서 탔는데 여러분 호주 산불이 2019년 9월부터 시작해서 우리 코비드가 시작된 2020년 2월까지 코비드 딱 전까지 대규모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5개월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탄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혹시? 그랬더니 여의도 면적의 뭐 20배 누가 그런 어제도 얘기하시던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한번 타고 있을 때 아마 그런 기록이 나왔던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제 불이 꺼졌죠. 그리고 남은 잔열까지 다 이제 꺼졌어요. 남한에 한국의 85%예요. 한국의 85%가 불에 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프리카나 뭐 제3 그 개발도상국이나 뭐 이런 데가 아니고 주로 유럽,
뭐 중국, 호주, 캐나다, 그리고 뭐 미국, 뭐 이런 나라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주로 받고 있는 타겟이 이렇게 딱 돼 있다는 겁니다. 세계의 산불이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원인이 무엇인가 한번 보십시오. 원인은 아까 말한 것처럼 글로벌 워밍이에요.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서 그래요.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니까는 비가 내릴 땐 비가 내리고 또 가뭄이 있는 데는 가뭄이 있는 거예요. 비가 골고루 내리지 않고 또 비가 안 올 때도 골고루 안 오는 게 아니고 비가 내릴 때는 억수로 오고 비가 내리지 않은 데서는 전혀 비가 오지 않고 산불도 나고 그로 인해서 비가 와야지 산불이 멈추는데 그렇게 일어나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게 인재다라는 거죠. Man-made disaster.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화석 연료를 만들고 있잖아요. 탄소 중립이란 얘기, 그 카본 뉴트럴리티를 얘기를 합니다. 탄소 중립이 필요하다. 필요하기도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그러면 인간이 화석 연료를 많이 써서 그런 인원, 공장 많이 돌려서 그런 거라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를 향해 있냐면 나로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까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까지 가 있을 때 엎드려서 기도하고 자복하고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제가 조금만 더 나가서 오늘 이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man-made disaster도 있지만 natural disaster, 화산의 이게 폭발, 그죠? 볼케이노가 있는데 이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화산이고 화산 폭발하고 아니면 이런 공장의 그 연기가 있으면 태양으로부터 내려오는 그것을 막잖아요. 그럼 온도가, 땅의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거꾸로 올라갈까요? 이거를 우리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저는 옛날로 돌아가서 여러분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뭐 이런 창조과학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이재만 교수님의 창조과학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잠깐 서머라이즈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노아의 홍수와 빙하 시대가 있는데 여러분, 빙하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했을 때 두 가지 관점이 있대요. 하나는 눈이 쌓여서 빙하가 만들어졌다가 있고 하나는 바닷물이 얼어서 빙하가 만들어졌다가 있는데 바닷물이 얼어서 빙하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진화론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요. 창조과학에서는 눈이 쌓여서 빙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눈이 쌓인다. 여러분, 눈이 쌓이려면 눈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눈이 왔을까요? 첫눈은 언제 내렸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세상은 너무 좋았잖아요. 그죠? 보기에 좋았고 살기에 좋았고 그래서 아담이 옷 벗고 다녔잖아요. 근데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쫓겨났어요.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때 날씨는 어땠을까요? 그때 기후는 어땠을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전히 그들의 날씨, 그 기후가 나이들이 한 900대 살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질병도 없고 뭐 조금씩 이제 바이러스가 생기기 시작했고 하나님 그게 가시덤불과 엉겅기라는 거거든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들어오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겠지만 여전히 살기 좋은 날씨였다는 겁니다. 그 진화론자들은 이 빙하 시대 이거를 갖다가 뭐 몇백만 년 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몇백만 년 전. 왜냐하면 지구의 나이가 46억이라고 규정을 딱 지어놨으니까 몇백만 년 전에 빙하 시대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6,000년이라니까요 지금. 그러면 몇백만 년 전이 아니라면 그러면 언제가 빙하 시대냐? 창조과학적인 관점에서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눈이 왜 생겼는가 생각해 보세요. 눈에서 빙하가 있다면 왜 생겼는가? 이게 여러분 2021년 3월에 또 이런 게 있었어요. 아이슬란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2021년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슬란드 화산이 폭발했는데
이 화산이 폭발해갖고 그 화산재가 무려 여러분 1500m 떨어진 곳에까지 화산재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항공기는 결항됐어요. 왜냐하면 그 화산재에 보면 그 애쉬가 있고요. 큰 애쉬가 있고요. 애쉬보다 매우 작은 그걸 에어로졸이라고 하는데 그 에어로졸이 항공기 이 바람 들어간다 이런 데 들어가면은 크게 손상해서 추락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항공기가 유럽의 항공기가 결항됐어요. 여기 지금 영국이나 뭐 독일 쪽만 아니라 밑에 이태리 이쪽까지 그랬단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엄청나게 열기가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볼케이노에 그 애쉬가 이렇게 폭발하면 애쉬가 멀리까지 갑니다. 근데 애쉬보다 훨씬 멀리 가는 게 이제 그 에어로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815년에 탐보라 화산이 폭발을 했대요. 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탐보라 화산이 폭발을 했습니다. 1815년이니까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기록이. 그런데 이제 기록 몇몇 문헌들을 찾아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1815년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갑자기 화산들이 전 세계에서 폭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1813년 일본의 스와노세지마, 그 전에 그 인도네시아에서 와우 1812년, 또 1812년에 미국의 라소 프리에르, 그 다음에 메이온이라는 곳이 이거 어딘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탐보라까지 이렇게 동시다발로 거의 비슷하게 이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그럼 뭐가 날아다닐까요? 애쉬와 함께 에어로졸이 날아다니죠. 에어로졸이 있으면 이 태양빛으로 오는 그 태양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럼 온도가 어떻게 돼요? 이 밑에 온도가 식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1도가 낮아졌대요. 당시에. 1도가 낮아지면 그게 한 1년에서 3년 정도 갔다고 하는데 1815년에 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500km가 떨어진 곳에서도 재가 1cm가 쌓였답니다. 여러분 1cm. 그러면 이게 얼마나 한 2000km 이렇게 막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이 태양빛이 이게 차단이 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 1816년에 이게 이제 가장 큰 화산이니까 탐보라가 1816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전 세계는 여름이 없어졌답니다. 뉴욕에 6월에 눈이 내리고 7월에 온도가 영상 5도C, 5 degree Celsius였어요. 5도시면 겨울이잖아요. 7월이 겨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캐나다 퀘벡에는요, 6월에 눈이 내리는데 30cm가 내렸습니다. 300mm.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탐보라 화산이 큰 화산이긴 해요. 그런데 그 화산 하나 터졌는데 갑자기 세계에서 여름이 없어졌다니까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탐보라보다 큰 화산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그 분화구, 칼데라가 이제 분화구라고 말하는데 칼데라. 그 칼데라 중에 여러분 너무 커서 이게 칼데라인지 잘 모르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백두산 그런 분화구가 이렇게 산 위에 물도 있고 그러니까 분화구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산 꼭대기에 이렇게 딱 있으니까 아는 거고요. 백록담 그러면 뭐 집경이 한 몇백 미터 될 거예요. 백두산이 2km인가 3km인가 되고요. 그거보다 큰 데들이 있겠죠. 근데 너무 커서 내가 칼데라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잘 모르는 데가 있어요. 그게 서부의 캘리포니아에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옐로우스톤이에요. 옐로우스톤은 그 지름이 60km입니다. 60km인데 그게 칼데라예요. 분화구예요. 그럼 60km의 화산이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전 세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만 아니고 동시다발로 비슷하게 터졌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도가 떨어지겠죠. 급격하게 떨어지겠죠. 여러분 그런데 자 이제 과학 이야기니까 좀 지겨우시더라도 잘 들어봐 주세요.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물을 날려보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잘 보십시오. 홍수 때 어떻게 홍수가 터졌냐면 하늘에 있는 물층이 있었어요. 이게 원래 자외선을 차단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물층이 있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는데 이게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모습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게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물이 떨어졌겠죠. 근데 그것만 떨어진 게 아니라 바닷속에 이 땅 밑에 있는 물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올라오려면 어떻게 돼요? 크랙이 일어나야 되겠죠. 크랙이 일어나면서 물도 터지지만 동시에 용암 같은 것도 올라왔습니다. 그럼 용암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창조과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당시 바닷물의 온도가 30도씨까지 됐을 것이다. 30도씨면요 엄청나게 뜨거운 온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그랬으면 물고기는 다 죽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보호하셨겠죠. 그래서 용암이 터진 곳도 있고 안 터진 곳도 있었겠죠. 30도씨까지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이 베이퍼라이즈 됩니다. 그죠? 증발하겠죠. 증발해요. 물이 증발하면서 비가 내리게 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땅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걸 습은 사막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문적으로 습은 사막, wet desert라고 얘기해요. 습은 사막인 상태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는 비가 없었어요. 왜 비가 없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층이 있어요. 항상 일정한 휴미디티를 보존하고 있었어요. 습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작하는데 비가 올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좋은 날씨입니까? 옷 벗고 다녀도 너무 좋아요.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습도로 유지하는 것.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홍수 때만 재앙이 아니고 홍수 이후도 다 재앙이에요. 습은 사막이 있었어요.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추적추적 그 비 오는 거 있죠. 얼마나 이 분위기, 환경이 안 좋아요. 그죠? 그렇게 비가 오고 있는데 비 온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밑에 그 뜨거운 용암들이 갈라졌기 때문에 화산 분화구에서 터지는 겁니다. 터지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엄청난 이것이 터져야지 어떻게 되냐면 땅에 융기라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이 있잖아요, 물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바다에서 올라온 그 물들이 말리셔야 되는데 여러분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하면 물들이 어떻게 말라져요, 여러분? 어디론가 가면 다시 내려오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기권 밖으로 나가면 모를까? 못 나갑니다, 대기권 밖으로. 그러니까 어디론가 나가야 돼요. 어떻게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방법은 땅을 위로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융기와 막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땅을 위로 올리시고 바다를 깊게 만드시면은 물이 물러가도록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은 물이 위에서 내려왔고 밑에서 터졌기 때문에 그 물을 다 없애버릴 수가 없어요. 그 물을 없애버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방법은 하면 됩니다. 물을 얼리면 됩니다. 그죠? 물을 얼리면 그 물이 그냥 얼린 상태로 그대로 두면 돼요. 그게 빙하입니다, 여러분. 근데 빙하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눈이 와야 돼요. 지금 비가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가 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큰 화산들이 엄청나게 터진 흔적들이 있거든요. 화산이 터졌어요. 그래서 애쉬가 전 세계를 덮어요. 온도가 낮아졌어요. 비가 내리는 그곳에서 온도가 낮아지니까 비가 안 오고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눈이 어느 지역, 극지역에서는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얼지 않는 것이 된 겁니다. 그게 빙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빙하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아세요? 빙하를 왜 주셨느냐? 이 그림 보십시오. 북지역에 파란색은 북극 남극 지역은 전부 파란색이죠. 왜냐하면 여기는 춥기 때문에. 뭐 때문에 추워요? 빙하 때문에 춥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처음에 창조하신 이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죠? 없겠죠, 당연히. 뭐 빙하 시대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창조 과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 빙하가 만들어지고 빙하가 유지되는 빙하 시대가 약 300년 정도 됐다. 또는 많게는 500년 정도 됐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노아 이후에 그 다음 세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10세대 후가 아브라함이거든요. 노아 때부터 아브라함까지 몇 년인 줄 아세요? 1000년입니다. 1000년 중에 절반이 빙하 시대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나이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힘들죠? 아프죠? 고통스럽죠? 살기가 불편하죠? 하나님 떠나서 죄 지면 물로 한번 형벌을 딱 쓸고
다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본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얘가 죄를 다시 짓나 안 짓나. 노아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한 사람으로 복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빙하가, 제가 얘기하려는 결론을 잘 들어보십시오. 빙하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서큘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에어는 서큘레이트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찬 데서 뜨거운 데로 바람이 흘러가잖아요. 뜨거운 공기는 위에 있고 찬 공기는 밑에 있고 그저 흘러가죠. 그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돼 왔어요. 근데 빙하 온도가 대기 온도가 1도가 낮아지니까 빙하가 녹기 시작하고 1도가 낮아지는 순간 이 서큘레이션,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만든 그 질서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비가 오는 쪽은 막 집중적으로 오고 비가 안 오는 쪽은 안 오는 거예요. 와, 놀랍습니다. 1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1도. 전 이걸 우리 삶에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도만 바뀌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이 이 지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저와 여러분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 재앙은 어디서 오는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재앙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인간의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해서 이렇게 오는 겁니까? 천재지변에 대한 해석을 세 가지로 해요. 첫 번째, 그냥 흔히들 말하는 내추럴 디제스터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냥 있는 거야. 2000년 역사 가운데, 전 역사 가운데 있어 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점점 익스포넨셜로 증가하고 있죠. 물론. 그래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는 sign of end time이다. 마지막 때의 사인이야.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거야. 그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저 오른쪽에 실을 이렇게 손으로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잘 보존해야 되거든요. 자연을. 그래서 이 자연을 보존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를 인간의 악한, 패역한 인간의 어떤 이기주의. 그래서 주로 이렇게 개발도상국 같은 데는 힘든데 이 선진국 같은 데는 막 이 연료를 떼고 그래갖고 이렇게 나라가 이 세계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걸 내추럴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연주의. 내추럴 디제스터는 좀 빼고요. 이걸 두 가지로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걸 적용할 수 있는데 그게 종교화와 인본화입니다. 자, 종교화를 시간이 많이 갔는데 종교화를 좀 빨리 보겠습니다. 종교화에 해당되는 사람들, 신비주의, 세대주의 이런 곳 있는 분들은 지금 이 재앙들이 전부 마지막 때의 사인이라고 말해요. 영상을 하나 볼게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고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큰 풀도.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달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그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새에 떠나 이 별 이름은 쓴물쑥.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되 그 물이 쓴 물이 힘으로 많은 사람이 죽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예. 이게 그 계시록 8장에 나오는 그 나팔 재앙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적용을 해본 겁니다. 계시록 8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거를 문자적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묵시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인간의 본성이 뭐냐면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해요.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눈으적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었고 상상할 수 있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일단 피 섞인 우박과 불은 여기 이게 예전에 나왔던 거죠. 모세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우박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있는 밀, 보리 이런 먹을 것들을 다 태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지금 마지막 때는 진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진리 아닌 비진리를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가 비진리를 쫓아다녔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교회 잘못입니다. 저와 여러분 잘못이에요. 그들에게 바른 양식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엉뚱한 곳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과학과 종교와 철학과 비진리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계시록 8장 8에서 9절에는 불 붙는 큰 산이 내려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요. 그래서 거기서도 바다의 3분의 1이 다 죽어요. 3분의 1을 진짜 문자적으로 3분의 1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런 불 붙는 큰 산을 갖고 어떤 분들은 핵전쟁 얘기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핵전쟁이 터지면 우리들은 괜찮냐고요. 하나님이 크리스찬만 보호하시냐고요. 그럴 수 없어요. 여기 불 붙는 큰 산은, 뒤에 보면은, 여러분, 예레미야 51장 25절에 이 큰 불 붙는 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 안에서 찾아보면 되거든요. 예레미야 5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아라. 나는 내 원수라. 하나님이 너의 원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하겠다. 이 불 붙는 산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Burnt out mountain. 불 붙는 산아. 여러분, 이게 뭘 뜻하겠어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게 누구예요? 사단 마귀죠. 사단 마귀가 그의 왕국이에요, 여러분.
그의 졸개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그리스도, 그의 왕국이라고요. 그의 정사와 권세, 다 그가 컨트롤하는 그것들, 그걸 불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불 붙는 산을 하나님께서 그거를 너를 큰 바위에 굴리겠다고 하시는데, 여기서는 계시록 8장 8에서 9절에서는 그게 바다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죠? 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 이걸 보고 하늘에서 진짜 별이 떨어진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들에 떨어진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워무드.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며 그 물이 쓴 물이 되었으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래서 진짜로 별들이 땅에 떨어져서 우리가 먹을 물이 없어지게 됐다. 마지막에는 물의 전쟁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인데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마지막에는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 마실 물이 없는 게 아니라 진리의 물이 없어져요. 원수가 큰 별이 물이라는 곳이 우리가 마실 영적인 진리의 물에 떨어지니까 마실 물이 없어지는 그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왜 그랬냐고요? 우리 잘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교사의 나라로 만드셨는데 그들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니까 교회에게 이걸 맡기셨는데 교회도 여전히 안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러고 있어요. 특히 교회를 깨워서 기도해야 되고 이걸 영적으로 파수하고 원수를 대적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UPS를 왜 여기 맨하탄 뉴욕에 세우셨을까요? 세상의 중심에 위해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그거 하라고 세우신 겁니다. 엄청난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알면 기도해야 되거든요. 마지막에 계시록 8장 12절도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질적으로 해가 3분의 1이 30%가 디덕션 되면은요, 마이너스 300디그리 셀시어스가 된다니까, 이 지구가. 누가 살아나요, 그러면?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도 없는 거 내가 다 찾아볼 수 없는데 신명기 4장 1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신명기에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의 별들인데 왜 니네 거기다 엎드려 절하니? 이 하늘의 별들, heavenly beings, 이게 뭘 뜻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 42, 43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이거 하늘의 군대라고 말해요. Worship of the heavenly bodies.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내버려 두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가장 무서운 죄. 내버려 두셨다. 이게 뭐냐? 여전히 이 하늘의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천재지변은 옛날부터 그랬고 물론 더 가속화되고 익스포넨셜로 더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으로 현혹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것이 주님이 오는 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을 보고 뭐를 봐야 되냐면 그것 보고 두려워 떨면서 지금 뭔가 묶여있고 매여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풀어놓고 해방시켜야 됩니다. 그것만 있는가? 이게 더 무서워요, 사실은. 인본화. 여러분, 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천재지변의 그 원인이 뭐라고요? 글로벌 워밍이라고요. 글로벌 워밍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인간이 자연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다. 또는 자연과 친화되지 못해서 그렇다. 심지어는 자연과 동일시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재론적 세계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만물을 다스리죠. 근데 이게 내가 이제 사단이 없어지고 내가 잠깐 내려오면 샬롬이 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왜곡된 세계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샬롬, 이웃에 대해서 샬롬, 나에 대해서 샬롬, 자연에 대해서 샬롬을 하라는 거예요. 네 가지 샬롬을 얘기합니다. 영적 샬롬, 심지적 샬롬, 사회적 샬롬, 생태적 샬롬. 나와 하나님 영적, 나와 내 inner being, 그리고 나와 이웃 간의 사회적 샬롬, 그리고 생태적 샬롬은 자연까지도 샬롬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오는 줄 알았냐? 나는 검을 주러 왔노라.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있고 어머니와 며느리가 있는데 아들이 교회를 다녀요. 아버지는 안 다녀요. 그러면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평화라고 그러셨어요. 이걸 주님이 주신 평화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화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평화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평화예요. 그로 인해서 이웃에는 지금 불평화가 있어요. 예? 불협화음이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도 다가가서 그들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평화를 그들에게 심어주는 것을 예수님은 평화라고 그러셨어요. 그 외에 평화는 없습니다. 근데 심리적 요즘 뭐 그런 거 되게 많죠. 심리적 샬롬 뭐 나와 나 사이에 평화를 맺어야 됩니다. 나와 이웃 간에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고 그 다음 이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라 한 것은 이들이 그냥 주면 죽거든요. 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지.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살아내라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재정, 건강 뭐 이런 것들 이웃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샬롬은요. A와 B가 싸우죠? 그럼 그 중재에 들어가서 중재하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생태적 샬롬, 나와 자연 간에 지금 생태적 샬롬을 더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생태적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보프 같은 사람, 유명한 분이에요. 레오나르도 보프. 그 남미의 해방신학하는 사람입니다. 보프의 글을 이렇게 제가 다른 책도 있는데 이걸 바꿨어요. 어제. 보프는 영성을 통한 생태 위기의 극복을 말한다. 그것은 우주적 신비주의의 회복이다. 보프는 우주적 신비주의를 관계성으로부터 출발되는 기독교 만유 내재적 신론과 삼위일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가장 크시죠? 그리고 그 밑에 인간이 있고 그 밑에 자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자연의 위치가 계속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연의 위치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하나님의 위치까지, 무신론자들에게는 하나님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하나님에게서 인격을 빼면 자연이에요. 근데 그래도 크리스찬은 자연이 하나님이라고까지는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연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연 속에 하나님이 깃들여져 있다. 그거를 만유 내재 신론, pan and theism이라고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이 동급이 되는 거예요. 자연이 더 인간보다 위에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청지기 역할을 하지 못해서 지금 있는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재해의 원인이 인간이 자연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박용범이라는 분도 신학교 교수예요, 여러분. 교수인데 뭐라고 썼는지 보십시오. 사회에서 가장 작은 이들을 위한 정의를 위한 투쟁과 그런 삶 속에 공동체가 기초한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타자가 고통받는 동안 가만히 앉아있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회 생태 윤리에 대해서 책에서는 신 중심적이거나 인간 중심적이거나 지구 중심적이거나 그러니까 중심적이거나 또는 생명 중심적이 아니라고 강조한 것도 사회 생태 윤리가 창조 신앙의 중심을 두는 유신론적인 전망이면서 동시에 실천적 참여를 강조한다. 뭔 얘기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하나 중요한 거는 신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 중심이 하나님이라고 하지도 않아 신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 상호 유기적이고 유신론적이고 동시에 실천적으로 가려면 하나님이 중심으로 되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모든 것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 자연도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잘 숭배하지 못한 것들, 그게 뭐 샤머니즘적으로 갈 수 있고 인본주의적으로도 갈 수 있고 김도훈 장신대 조직신학 교수가 말한 겁니다. 기독교의 생태적 자연신학은 자연인식은 전체적 통합적이다. 참된 자연 인식은 주객, 즉 인간과 자연의 상호 하나됨, 내적 체험, 상호 감흥의 내적 체험을 의미한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쪽에서는, 아까 말했잖아요. 한쪽에서는 이 자연재해의 원인이 뭐냐면, 마지막 때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막 부채질해요. 그럼 사람들 그런 것만 봐요. 계시록도 그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관심이 없고 주님이 오시는 거 관심이 없고 그냥 이 땅에 이 지구를 잘 보존해야 된다.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지구가 잘 보존되지 못했다. 지구를 잘 보존해야 된다. 자연을 잘 보존해야 된다. 근데 거기에 뿌리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연과 인간은 하나다. 자연 속에 하나님이 깃들어 있다. 이게 들어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무서운 거죠? 근데 그게 종말론적인 사고에도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 종교화된 것은 전천년적 개념이고요. 인본화된 것은 후천년이. 후천년이 뭐냐면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에 언젠가 오시는데 그냥 이 지구가 여기서 평생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잘 보존해야 되죠. 이거 누가 제일 원하는 줄 아세요? 사탄이 원합니다. 사탄은 주님 오시는 거 제일 싫거든요. 그러니까 막 지구가 1도씩 글로벌 워밍으로 1도씩 올라와서 이쪽 비 오고 저쪽 비 오고 막 가뭄 오고 바짝바짝 타는 거예요, 자기가. 야, 이거 마지막 진짜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인간보다 더 두려운 놈이 사단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이런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두 군데가 떠올랐어요. 하나는 저기 왼쪽에 쪽방촌이건데 제가 이 한국의 느헤미야 기도회 할 때 쪽방촌을 가고 그 이후에도 가봤습니다. 여름이었어요. 엄청 더운데 부채질을 하고 계세요. 올해가 여러분 엄청 덥대요. 뉴욕도 엄청 더울 거고 한국도 엄청 더울 거예요. 근데 왜 더워요? 아까 왜 덥다 그랬어요? 예, 그 빙하가 녹아서 더운 거예요. 빙하가 녹기 때문에 서큘레이션이 안 돼서 덥고 어디서 비 오고 그런 거예요. 자연재해가 더 심해질 거예요. 근데 왜 일어나요? 그냥 as it is? natural disaster? 아니면 마지막 때 사인? 아니면 naturalism?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했어야 된다고요. 아니 지금 기도할 수 있어요. 지금도 찾아갈 수 있어요. 저분들을 위해서. 선풍기 하나 놔드리고. 우리 돈 가져서 뭐해요, 우리? 아프리카 엄청나게 이제 힘들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적었는데 여기 기억이 안 나는데 1,700만 명 정도가 이제 그 열대로 인해서 아사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아프리카 전체 17개 부족과 17개 나라와.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엎드려야 돼요. 물론 다가가기도 해야 되지만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수많은 고통의 죄는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한쪽에서는 치우쳐서 저쪽에 뭐 오늘 내일 이 천재지변의 원인은 주님이 오시는 사인이다 얘기하고 어쩐 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생태 신학을 만든 생태탕이나 끓여 먹지 말도 안 되는 저런 걸 하고 있을 때 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주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을 세상의 중심 뉴욕의 중심 맨하탄에 여러분 두신 이유란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폭발적인 기도가 엄청남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찬양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10시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피난처 되신 주님께 구합시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가 이 글로벌 워밍으로 인해서 천재지변과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데 옆에 있는 덩달아 세상도 같이 고통받아요. 그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죽어가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내 죄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빙하를 만드시고 물을 붓으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 어떤 그 당시에 있는 노아의 홍수 당시 500년 동안 그런 빙하 시대를 겪어야 했던 사람들은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은 거예요. 지금까지 비가 내릴 곳에 내리고 가뭄이 있을 곳에 오고 그렇지만 항상 일정하게 너무 지나치지 않게 하나님께서 컨트롤 해오셨던 거예요. 붙드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었어요. 근데 1도 만에 1도 변화에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아프리카를 위해서, 우리가 쪽방촌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UPS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우리 많은 교회가 이렇게 기도해야겠지만 안 한다면 우리라도 합시다. 우리라도 지금 주님께 부르짖읍시다. 주님 살려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천재지변 하나도 이렇게 왜곡되어 해석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잘못되어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엉뚱한 짓 하잖아요. 이쪽에서는 마지막 때의 사인이라고 말하고 이쪽에서는 생태 성령, 생태 신학을 만들어내고 자연주의, 내추럴리즘을 신으로 숭배하잖아요. 본인들 모를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그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UPS 여러분 세우신 거,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정말 중요한 사명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거기 부르셨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 사명을 맡기셨어요.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 구석구석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의인을 남겨두셨어요. 엘리야가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이 지금 천재지변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막아서서 주여 용서해 주시고 교회 무너짐을 하나님 막아주시고 교회 성벽에 담벼락을 세우는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도록 또 UPS에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사실 이거를 어제는 좀 기도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근데 여러분 오늘도 돌아가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빙하를 만드셨습니다. 빙하기에 있던 사람들은 되게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빙하의 소중함도 몰랐어요. 여러분 삶에 빙하가 있습니까? 소중함 모르고 그냥 놔둔 거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교회일 수 있고 UP일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일 수 있고 직장일 수 있고 여러분이 훈련받는 것일 수 있고 근데 1도만 내려가니까 1도만 올라가니까 빙하가 녹아요. 빙하가 녹으니까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요. 서큘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냥 만드신 것 같은 아무 쓰잘데가 없는 것 같은 빙하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한 번 더 감사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것,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걸 감사하고 하나님 내 주신 사명대로 중보자의 사명을 끝까지 하겠습니다라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 홍수가 있고 또 그럴 홍수의 물을 거두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눈을 주시고 빙하를 주시고 근데 그 빙하가 있어야지 하나님 이 대류가 있고 하나님 운행하시는 모든 것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있는데 아무 의미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의미 있는 것이었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기후가 어렵습니다. 주여 주의 진노를 조금만 늦춰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아프리카 오직 홀짝에서 물이 없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지금도 쪽방촌에서 좀 있으면 더울 그 나이에 하나님 고령에 하나님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을 생각해서라도 주님의 진노를 조금만 낮춰 주옵소서. 교회가 기도하지 않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교회가 주께 부르지 않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UPS의 죄운 사명을 하나님 방만하게 생각했던 우리 자신의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깨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